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 되게 좋아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을 때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다윗의 표현대로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악인의 장막의 유함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이런 표현. 안나식으로 하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더니. 뭐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있는 게, 성막에 있는 게, 성전에 있는 게,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자, 이 청년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지도자로 서기 시작을 하죠. 12 정탐꾼 중에 한 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체 지도자가 돼요. 전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늙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내가 간다, 이제 세상 떠난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의 관심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 관심이 다 가 있어요. 자, 앞부분 더 좀 볼게요. 자, 나이 많아진 여호수아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뭐 늘 청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늘 중년일 수는 없잖아요. 완전 이제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요. 나 이제 늙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는 게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출애굽시킨 거 하나님이죠. 홍해 건너게 하신 분 하나님이죠. 시내산에서 법궤에 넣을 수 있는 돌판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하게 하신 분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이시죠. 만나로 먹이셔요. 메추라기로 고기를 공급하셔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모압과는 싸우지 못하게 하세요. 왜? 롯의 후에게 주셨다고. 에돔과는 싸우지 못하게 하세요. 왜? 에서의 후손에게 주셨다고. 그러다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 이 두 나라와는 싸우게 하시고 두 나라를 차지하게 하세요. 요단 건너기 전에. 그리고 이제 요단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요단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아간 때문에 패배를 겪지만 이 죄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승리를 거두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연합, 북부연합과 싸우는 거죠. 자, 이 남부연합과 싸울 때, 북부연합과 싸울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남부연합과 싸울 때는 우박이 떨어지면서 대적들만 골라서 맞춰요. 기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총 31개 지역의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내고 40년간 광야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못해요.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요. 전략 전술 없어요. 반면에 가나안의 거주민들은 안악자손이란 말이에요. 덩치가 커요. 무기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성이 높아요. 못 이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하는데 뭐라고 요약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너희들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셨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요약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선언을 해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그게 이제 4절이에요. 시작. 4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족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본인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하잖아요. 본인 떠나고 이제 백성들 전체를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여호수아가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너희들 말씀 지켜. 첫째, 너희들 말씀 지켜.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당부할 말이야.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 위로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뭐 이렇게 고지식하게 성경대로 사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좀 맞춰주기도 하고 좀 유도리도 있고 사람이 좀 부드러운 게 있어야지 고지식하게 그냥 말씀 이러냐고. 요거는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은 신앙의 특징입니다. 요 부분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요 얘기를 하나님이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모세의 후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네 평생에 너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취임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진짜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주셨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셨고 연합군도 이기게 하셨고 우박도 쏟아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란 얘기죠. 이걸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어요. 이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지켜. 너희들 말씀 떠나지 마.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걸어. 이게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주는 중요한 당부의 메시지야.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후임자인 솔로몬에게 뭘 요구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는 여러분들도 세상 떠날 날이 임박할 때 자녀들에게 횡설수설 딴얘기 하지 마시고 예? 너네 유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 좋을 것도 많지는 않겠지만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럼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말씀 지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뭘 얘기를 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 지키는 거예요 다.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암송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유언 너들 말씀 지켜. 자, 두 번째 유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질문을 던져요. 갑작스럽게 질문이 뛰쳐나오면 당황할 만도 한데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마음에 그냥 일부는 집에 가 있고 그냥 일부는 세상 가 있고 그냥 엉뚱한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네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제가 종종 하는 말 기억하셔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큰 것,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냉랭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싫어하세요. 라오디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정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교인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이 7교회 중에 제일 잘 살고 넉넉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제일 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이 제일 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 규모 사이즈에 있지를 않아요. 왜 책망을 했어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부자 교회, 우리 교회 부족한 게 없어. 시스템 잘 돌아가. 예수님은 뭐라 하셨느냐? 네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볼 때 형편없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약한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대요. 서머나 교회는요 얼마나 충성된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라오디 교회는 겉만 번지르르하지 꽝이에요 꽝. 이 주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20절의 내용이 뭐냐? 이 전도용어로 쓰이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미지근한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 뜨거움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은 받지만 칭찬과 책망이 어우러지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처음 사랑을 잊었다. 이거 찾아라. 이거 못 찾으면은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교회, 촛대 사이의 별은 목회자. 촛대 사이를 거느신 예수님이 이 별을 붙잡고 계시죠.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교회를 주님이 폐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 찾아내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금의 한국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감격에 겨워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주님의 고난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까, 헌신할까, 충성할까, 내 인생을 불사를까, 여기에 막 달아올라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것에 그냥 함몰 내가지고 그냥 세상 것만 염려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 계명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마음을 정말 다해서 사랑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여기 있어요? 이 마음이 죄다 홍밭에 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돼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핑 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장이들이 되렴. 이게 내 소원이야. 예,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경고의 내용이 있어요. 정반대죠. 정반대되는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너 말씀 지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반대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 이거 경고해야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안 돼. 절대 안 돼. 우상숭배 조심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에서 살다 보면 바알, 아세라, 풍요 좋은 것 준다고 그냥 우리 눈을 확 뒤집어지게 만드는 기가 막힌 것들 준다고. 넘어가면 안 돼. 너희를 만약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상에게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일이 닥칠 거야. 자, 12절에서 16절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들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모든 불길한 말씀,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죠. 이게 신명기 28장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멸절이란 단어가 나오고 멸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 왕 때 멸망을 당해버리죠. 기독교 역사를 쫙 보셔요. 말씀 붙잡고서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는요 박해를 받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교회가 성령이 불이 붙으면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요 심판하세요. 교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왕성했던 지역인데 완전히 망해버린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메가리가 없으셔서 역량이 쪼들리셔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엉뚱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셔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대충 한쪽만 살다가 와서 예배 속 들이고 그냥 다시 볼일 보고 말씀을 지키려는 열의도 없고 근데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이고 뭐가 심각한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지금은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 사랑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348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형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덜쳐버리고 수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또 손 드시고 하나님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런 제 마지막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한국교회 용서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NCG, WC 온갖 우상들 회개하오니 불쌍히 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마이를 소볼 리베마이를 사이서 이스볼리아 22개도 주님을 산모해서 달려나게 하셔서니 감사합니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졸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깨어 기도하기 원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용을 부으셔서 마음껏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